로마서 8장 18절 내용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예, 현재의 고난 있죠.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것,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손해보는 일들, 또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참고, 어쩌면서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당신에게 나타나도록.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분이 죽기만 했어요. 죄값 다 지불했다고 증표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죄 없이함을 받았던 것이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다 보니 이 세상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봐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로마서 8장 19절 20절 이어서 21장 22절 전체가 다 하나님, 그 다 탄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의 피조물 전체 다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이 세상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오늘 자연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요즘 인도의 영상 날씨가 50도 넘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아니 물을 받는데 물 온도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받는데 물 온도가 50도예요. 지금 자연의 변화가 심합니다. 참 자연계의 변화가 옛날 생각했던 못했던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리하고 잘 보존해서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 이 산세에 우거진 그 숲에서 우리에게 뭘 공급해 줘요? 산소 공급해 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또 인간들은 그 산소 공급을 받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훅훅 내뱉은 탄산가스가 다 어디 가요? 자연계에서 다 호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살아가게 공존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그런데 오늘날 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 속에 살아가는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전부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욕심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다 자연을 파괴시켜버리고 바다를 다 오염시켜버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연계가 가만히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탄식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린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빗대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고난 생각한다 하면은 욥의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욥의 고난 아시죠? 그는 한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보십시오. 아들이 7명에다가 딸이 3명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다복하고 행복한지. 왜? 아버지 욥이 항상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또 잘 먹고 잘 사니까 늘 생일잔치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 옛날에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가 있겠어요? 포도주 달따끈한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 최고,
술이 채다 보면 또 많은 말에 실수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들이 술 취하여 혹시 하나님에게 덕스럽지 못하고 할 말 아니 하는 말을 해내서 이들의 죄를 대속합니다. 재물을 바쳤잖아요. 얼마나 아버지가 훌륭합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욥입니다. 예. 근데 그 양반이 한번 봐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세상에 10명이 생일잔치에 즐거움이 있는데 태풍에서 그 건물이 확 무너지면서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밖에는 지금 욥의 종들이 전부 다 욥의 양떼, 소떼, 예? 짐승의 떼가 산에 꽉 누비고 있는데 산적들이 와서 싹 몰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때 가축을 키운 사람들은 가축을 인해서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젖을 짜서 먹고 고기도 먹고 또 가죽에 옷도 만들고 얼마나 부자입니까? 싹 쓸어갔으니까 뭐예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예. 그냥 쉬운 말로 거지 된 겁니다. 무슨 거지? 알거지가 된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10명 죽었죠. 또 완전 거지 됐죠. 다음에는요. 참 무서운 병. 아니,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종기가 나가지고 아니, 살짝만 해도 고름 있죠. 그 몸이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어요. 그 길바에 있는 무슨 그 기아장 같은 거 주워다가 옷을 벗고 뚝뚝 긁어내면 몸은 시원하면서 몸속에 있는 고름들이 쫙쫙 밑으로 고드름에서 물 떨어지듯이 그 욥의 행편입니다. 오직 있으면 부인이 이래도 당신 입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제 여보 하나님 저주하시고 당신 어떻게 하세요? 처리하세요. 죽으세요. 이래도 하나님 믿겠어요? 근데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좀 들어보실래요? 당신은 그래도 현숙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다 하나님이 거둬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없습니다.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죠? 거두신 자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거벗고 어린아이의 피덩으로 태어났어요. 이 오른쪽 손에요. 동전 한 입도 없었고요. 오른쪽에 스푼 한 젓가락 하나도 없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산 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 당신 그렇게 미련한 여인이 됐냐고요. 그렇게까지 세상에 욥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견뎠죠. 나중에 좋은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또 대화하고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자꾸 자기 의를 세웠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뭡니까? 옛사람이 내 자아의 의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의를 얻는 거잖아요.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내 행위의 의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 노력의 의가 아니잖아요. 내 선하고 착한 그 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종교이죠. 그건 내가 한 것이죠.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화나는 거죠. 예. 그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의 차이가 뭡니까? 불을 확 찔렀더니 나무와 풀과 집으로 환난과 어려움과 오니까는 완전히 태워지고 완전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그 옛날 그 신앙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내 가지고 그 믿음이 싸고 없어진 사람 많아요.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아, 저 집이 진짜 집이었구나. 야, 하나님의 마음에 속성된 성품이었구나. 아, 큰 태풍을 통해서 건물이 막 무너지는데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기초가 잘 되어 있는 반석에 세운 집은 그 풍랑을 통해서 야, 저 집이 진짜 가치가 있었구나. 우리의 반석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내가 누구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리스도로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행복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해서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말을 했지만 그것이 다 자기 의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권면해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에? 끝내는 친구들이 나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욥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이 그때 거꾸로졌어요. 하나님의 경영은 못 이루실 것이 없구나. 하나님, 전에 내가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율법주의자였는데, 내 신앙심이었는데, 내 의였는데,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예, 마침 사도 요한이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귀로 들었다, 이것을 너에게 전한다. 같은 얘기예요. 욥이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완전 내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스스로 완전히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예,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회개예요. 어떻게 이런 회개 하셨어요? 회개가 뭡니까? 완전히 내 중심이 있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 이후의 3절 보십시오. 우리가 뭐 자백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자범죄 뭐 회개합니다. 예수 밖에서 아무리 뭐 자범죄 회개하고 그것은 근본 자체 회개가 없는 종교인의 회개예요. 모든 종교인들 내가 죄를 짓고 또 내가 또 회개하고 또 내가 반성하고 또 돌아서서 또 내가 살고 맨날 다람쥐 채바퀴 돌릴 때 반복되어지는 그런 회개는 다른 종교에서는 하지만 기독교의 회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영원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진리의 성령이 확증을 받는 걸 그래요. 그걸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신본주의 되고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내 중심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회개된 사람, 그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자범죄 회개한다. 그 회개, 이렇게 회개해서 됩니까? 근본 회개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고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단 말로만 자기 혼자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도 없이 자기가 해놓고 또 회개했다 하고 말하고 그건 이 종교 타랑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다 이 말은 일생에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한 번의 속죄는 영원히 거룩함이 되고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 내가 옛사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옛사람 내가 속았던 그런 허물, 잘못, 실수, 죄 있죠? 그걸 또 뭐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 말로만 내가 이랬습니다. 말로만 이랬습니다. 또 그게 회개입니까? 진정한 또 허물과 죄를 내가 자백했다 이 말은
근본 내가 거듭났을 때, 정말 내가 생명 얻는 회개했을 때, 그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안으로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예? 그래서 거듭난 것은 한 번이고 생명 얻는 것은 한 번이고 영원한 속죄도 한 번이지. 또 2번 속죄받고 또 3번 속죄받고 내가 죄를 지면 또 죄인 되고 또 좀 기도 생활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 또 의인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괜히 톤이 높아져서 미안합니다. 어떻든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으로 우리 끊임없이 교제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설령 말씀 속에 부족한 거 있으면 더 큰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누시고 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